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변화를 느낍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해오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길이 조금 막히면서 다른 쪽으로 길을 여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시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시 좋은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인생에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일 금식을 할 겁니다. 뚱보이기 때문에 금식이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영양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생각날 때 배고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선교를 떠나는데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저희가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애매한가요? 그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에요. 기대감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조만간 선교를 떠나게 되면은 금요 예배 때 우리 원예지 팀장님이 금요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된대요. 저는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날 다 오셔야겠어요. 자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별로 안 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평소에 우리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걸 기도하진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주님 제가 저 문을 건강하게 열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돼요.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 기대감을 갖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이시래요. 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이 시즌에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론이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나누길 원해요. 저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삶을 원하지 않아요. 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적당히 있고 헌금도 좀 하고, 그리고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는 변화가 없는, 또 우리 관계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에는 사실 주님이 버젓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고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웃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자유로운 표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 관여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산이 뽑혀서 던져져라 이렇게 해도 너희가 믿고 그대로 이룰 줄 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여기 산이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지금 계룡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죠. 제 삶에 연약함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희 사모님에게 찾아가세요. 그럼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저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많다는 걸 아주 까발려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하도 이야기를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녹록치가 않고 굉장히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무지하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 때로는 그 즉시, 때로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삶의 변화를 위한 요소를 한 3가지 정도 볼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안 읽고 막 떠들었네요. 같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하나를 볼 건데 사무엘상 22장 말씀도 볼 겁니다. 2개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인데 제가 성경에서 아주 사랑하는 2개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삶에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는 자기의 권위자이자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창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큰 상처일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줘야 될 어른이 자기에게 창을 던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국가의 임금, 그러니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게 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에게밖에 도망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망갔는데 때마침 사무엘이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라마라는 지역에 있었고 이 라마에서 나옅이라는 이 나옅이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옅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공동체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사람들의 특징이 모두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견해입니다만 처음부터 이 공동체 사람들이 다 선지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거의 유일한 선지자였거든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무엘의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사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이상이 희미했다. 즉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딱 한 명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만이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맞춰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항상 그 FM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들이 찾아오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꼭 이렇게 같이 하세요. 그럼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들 중 하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예언 사역을 가르쳐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저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막 이 자동차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 제 차가 아니고 같이 했던 목사님 차였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는 이유도 몰라, 영문도 몰라. 이분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고 빨리 카센터를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센터로 갔는데 고속도로를 탄 게 기적이래요. 폭발했어야 됐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때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임신 중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며칠에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 출산 예정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가 갑자기 전날 배가 아파요 하고 병원 가더니 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말할 법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의 삶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과 관계 맺는 주변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무엘이 고향 라마로 갔는데 같이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변화들이 사무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서 이들이 공동체로 하나 된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도망간 거죠. 근데 거기 칼과 창이 있습니까? 방패가 있습니까?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군대가 있었고 다윗도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이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어쌔신을 보내는 거예요. 닌자를 보낸 겁니다. 닌자. 근데 이들이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삶이 변화돼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이런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동일한 존재로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오는 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였어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사무엘상 22장 1, 2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라마에서 사무엘이 이끌었던 공동체를 경험한 이후에 여전히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떤 동굴로 도망갔는데 모르겠어요. 이 동굴 한번 가보고 싶어. 이 동굴이 어떻길래 400명이나 있었을까? 근데 뭐 다윗의 형제들이 같이 왔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다윗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갑자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신용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 도망갔어.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대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이 우두머리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9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12년, 1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보낸 시간이 길죠. 저희 이제 사역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붙어 있었고 사랑해서 만나죠. 그 연애하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항상 천국이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호감이 있고 연애 감정이 싹 터 있고 하더라도 혼자 있었다면 그런 지옥을 맛보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혼자 있었다면 그런 천국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서로에게 나누지 못하는 말 못할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예를 들어 아라고 얘기하면 으라고 알아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언어는 이상하게 표현될 때가 우리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부딪힘들.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랑 같이 하셨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가 많을수록 의도치 않게 이기적이어져요. 의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굉장히 거칠어지고 이기적이어지고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뭔가 무슨 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통수를 많이 맞아본 사람은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이렇게 고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상처로 인한 겁니다. 그렇다고 막 성도님들 옆에 가서 이 손을 한 번씩 들어보지 마시고 누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뒤통수를 맞았나. 그러니까 이런 상처 있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건국의 영웅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가난한 이가 부유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막 엄청 도덕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오는 거 좋아요. 너무 멋진 일이죠. 그렇지만 혀를 내둘렀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 동네에서 혀를 내두르던 사람이 정말 놀라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더 원해요. 그렇다는 건 혀를 내두르던 시절부터 우리가 함께 해야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약간의 함정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공동체가 그 시절을 같이 보내죠. 그리고 진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을 쓸 게 뭐가 있어요? 까면 다 그 집이 그 집입니다.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우리 내면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참 두 마음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한 7갈래? 두 마음 정도면 좀 깨끗하게 느껴질 만큼 사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고 죄가 많고 여러 연약함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실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갸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다 환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세요. 승리는 내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지금 졌는데요? 아니요,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아직 싸움이 끝나지가 않았어.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패배자인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옛날에 그 인디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인디언들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 비가 올 때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비가 왔는지 비가 와서 기도하는데 몰라. 그렇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가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에 저는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안면 홍조를 비롯해서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분들 좋아요. 왜냐면 마음에 있는 게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솔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제발 좀 마음 좀 가려줬으면 하는 때가 있긴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게 막 이렇게 뻗쳐나올 때는. 그렇지만 솔직한 표현들이 우리를 진실되게 서로를 대하게 하고 정직하게 대하게 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죠. 뭐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건 아니에요. 노력해요. 근데 사랑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네, 몇몇 안면 홍조가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른 삶의 가치, 성경 말씀,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열어 보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통독할 수 있지만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김가희 전쌤이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대요. 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이런 영역이 아마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교회를 좀 1, 2년, 10년, 20년 다니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저도 집에서 추도 예배를 인도할 때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꼭 요거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교동문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걸 주야로 묵상한대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마다 열매를 맺어요. 너무 멋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는다고 해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지금 대박인 약속이 있네.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면 전문적인 일이 잘 되고, 내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잘 되고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잘 된다네. 제가 뻥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냥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이야기했던 간증이지만 좀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 초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갔어요. 거기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나서 좀 가기가 어렵죠. 러시아랑 지금 몇 년째 전쟁 중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해주신 한 회장님이 있었어요. 저희가 좀 괜찮은 호텔에 묵고 있었거든요. 그 호텔 세미나실, 그러니까 호텔 룸을 하나 빌려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룸을 빌려서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가서 세미나를 듣고 있었는데, 기업 회장님이에요. 그 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일 거예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와서 우리에게 바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저는 14년 전에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첫 멘트였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14년 전에 출소했는데 지금 5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부자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의사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인생에 소망이 있겠어요? 에이즈에 다 망가졌죠. 그런데 이제 출소를 해서 집에 가려는데 친구가 마중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너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어. 뭔 소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마약 중독이었나 봐요, 재활센터가 있으니까 너 거기로 가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재활센터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아파트처럼 좋은 아파트 아닐 거예요. 유럽의 아파트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에서 이제 같이 공동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중독을 끊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배우는데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에이즈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명적인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살 수는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와 같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 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이에요, 그 공동체 생활이. 2년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중독자들을 자유케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케 됐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 원리를 배웠대요. 왜냐면 그게 성경에 기록된 원리이고 그대로 살아내니까 실제로 바뀐 거야, 삶이. 그래서 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이 재활센터를 앞으로 자기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자기는 돈이 없거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재활센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의약품도 필요하겠지만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아파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마약 중독자들은 안타깝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제정신이겠어요? 훔치고, 배우지 못하고, 훔치다가 감옥 가고, 출소하고, 훔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삶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친구들을 봤더니 돈 벌어본 애들이 없어.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풀어져 있는 교회예요. 성경적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재정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재활센터에서 2년을 지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했던 건 알바를 뛰자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편의점 알바, 뭐 아파트 경비부터 해서 아주 그러니까 뭐 지식이 없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 주신 건 전문적인 지식을 길러라. 그리고 너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을 사귀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대요.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법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건축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뭐 할 줄 모르죠.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찌라시를 뿌렸대요. 거기 수도에 살았거든요. 키우에 이제 찌라시를 쫙 뿌렸대요. 페인트 칠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연락이 오잖아요. 유튜브로 공부를 했대. 유튜브가 자기 스승이면 얼마나 허접했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 줬잖아. 나보다 더 나은 친구 사귀라고. 페인트 공을 부른 거야. 너에게 돈을 많이 떼줄게. 너가 해주고 우리 일 알려줘. 이래서 그런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제 일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배워간 거예요. 하수구 뚫어드립니다. 뭐 이런 거. 방수 페인트 칠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간단한 작업부터 해서 뭐 타일 깔아드립니다. 고급 기술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배우면서 2년 정도가 지났대요. 2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익혀져서 회사를 세웠답니다. 건축 회사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났을 때가 14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건축 회사였고, 그리고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고, 가장 놀라운 건 전 직원이 마약 중독자 출신이에요. 그게 진짜 베스트였어요. 와, 미쳤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이렇게까지 역사할 수 있어? 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잘 안 봐서 그래요.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의 말씀을 보세요. 여태까지 교회는 너무 종교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를 들어 부부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더 오세요. 주일만 왔다고요? 금요예배 오시고 수요예배 오시고 새벽예배 오세요. 기도합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교회 온다고 아이가 좋아지나요? 부부관계가 회복되나요? 아니죠. 성경은 부부관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 같이 너희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여겨라,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좀 남편들 분리해 살짝 피하고 싶은. 근데 이제 아내들에게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구절이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뭐 이런 좋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에요. 삥삥 돌아가지 말고 직격탄을 날리십시오.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역사합니다. 경제 공황이 와도 성경적 재정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 항상 부유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온 세계가 망할 위기인데 요셉만 부자 됐잖아. 돈도 하나 없으면서.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부자 된 거거든요. 때를 이해하는 지혜.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법니까? 가치 있는 것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주식이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사서 가치가 올라갔을 때 파는 거예요. 장사꾼이 된 것 같은데,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사서 가치가 올라갔을 때 파는 거예요. 그림의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사서 가치가 올라갔을 때 파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그거잖아요. 뭐 풍년 7년 막 곡식이 너무 싸. 그때 얼른 다 걷어들여. 세금 5분의 1을 세금으로. 국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발에 치이는 게 곡식이니까. 근데 7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셉이 알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곡식이 가장 비쌀 때 가장 비싼 가치로 그걸 파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따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고 실제로 그걸 살아내십시오. 그럼 어떤 요행이 아닌 말씀은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요소, 기름 부으심입니다. 말씀을 같이 하나 볼게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 이렇게 막 어디에 계신 영이고 어디에 계신 영이고 자꾸 이러는데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 다 등장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당연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고귀한 죽음이면서 또 반대편 한 영역으로는 가장 추악한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악인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었어요. 주님을 모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자기 한 몸에 받으시고 죽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도 있죠. 많은 죽음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죽음이라는 건 다 괴로운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무겁고 중하고 그리고 그 지옥 끝까지 내려갈 만큼 죄짐이 무거웠을까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과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우울증 하나 치유하지 못할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죽었어. 그 예수님의 몸에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은 예수의 죽음은 가장 밑바닥의 죽음이었는데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대로 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세요. 그건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자의 죽음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신 이 엄청난 상승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동일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능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던 것에서 주님,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심이 조금 남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막 어떻게 할까, 그냥 돌아가면 아빠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배은망덕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편지 하나 쓰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종중에 하나로라도 받아주셔서 밥 좀 주시옵소서. 뭐 이런 굉장히 애절한 편지였어요. 물론 약간 제가 각색했습니다. 애절한 편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서 달려오니까 얼른 막 꺼내가지고 읽으려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을 하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버리죠. 아직 쉽게 말해서 회개의 기도도 온전하게 되지 않았던 때예요. 뭐 회개 안 그러면 주님이 안 받아줘 이런 협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주님이 달려오세요. 그렇다고 신용만 하라는 건 아닌데 주님이 오셔서 당자를 안아주시고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직위가 그 즉시 회복돼요. 유예기간, 집행유예 이런 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즉시예요. 자기의 가락지를 빼서,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자기의 가락지를 빼서 껴주고, 근데 몸은 아직 돼지똥 묻었거든. 돼지 치다 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의 신을 신겨주고, 아버지가 걸치고 있는, 부유했잖아요. 아버지가 걸치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아들에게 주고, 종이 따라오니까 우리 오늘 잔칫날이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에서 가장 높은 데로 올리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가장 비참한 영역에서 탕자가 그런 상태였죠. 아들의 지위로 단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큰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큰 갈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삼촌은 이 간증을 싫어하지만 우리 삼촌이 이걸 안 들을 거라고 믿고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 삼촌이 계신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내 맘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술에 손을 대셨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외가 쪽 식구들이 알코올 중독이 많았어요. 외할아버지도 좀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고 우리 큰애 삼촌도 그러셨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에 손을 대니까 우선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부부관계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삶에 별로 소망이 없잖아요. 뭐 사업도 망했어, 신용도 망가졌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났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아내도 떠나고 너무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회사를 운영할 때 자기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제발 교회 좀 가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외가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교회 좀 가자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오는 날이 장날이었어. 거기가 이제 여기 대전에 있는 대전순복음교회였답니다. 저희 삼촌의 친구분이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계셨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하필 중요한 부흥 집회 기간이었고 흑인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좀 특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아프리카 쪽이 세. 그리고 우리랑 정서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설교하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하세요. 저는 얌전한 편이라 잘 못하겠는데. 근데 그때 기도를 받으셨는데 기도를 받고 날라갔대요. 이제 저희 삼촌 표현으로는 몇 미터 날라갔대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날 기도받고 날라갔어. 그게 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날라갔다가 이제 넘어진 거죠. 그리고 일어났을 때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몸에 아팠던 게 다 치유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어느 교회 가야 돼? 뭐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저기서 변화돼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까지 하셨다면 그건 온 인류의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거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가난한 중에 부욕해 하실 수 있고요.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다른 말로 해서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때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무언가를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한 캠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저녁에 설교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온몸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친구가 훨씬 무서워 보였어요. 나는 네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교회랑은 어울리지 않는 비주얼이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 문화에 익숙하진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무서웠어 그랬더니 어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친구의 삶을 괴롭게 하던 어떤 것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 거를 제가 영적으로 좀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네 등 뒤에 붙어있던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순 없고 네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던 좀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의 이모와 엄마가 신앙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하는 좋은 어른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엄마랑 이모한테 뻥치지 말라고 뭐 짜고 친다고 맨날 이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뻥치고 있네. 하나님은 오늘날 치유하셔. 그러면 뭐 지들끼리 막 짜고 친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이 찌릿찌릿하고 어떤 변화들이 몸에서 두려움이 떠나면서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줬죠. 너도 짜고 치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짜고 치는 영역으로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뭐 이제 사실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어디 뭐 몸이 불편한 데가 있어? 그랬더니 무릎이랑 손가락 관절이 다 아프대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감동이 왔던 건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구나 좀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도 수술했고 손가락도 뭐 뼈 난리도 아니었는데 수술해서 지금은 이제 수술을 했지만 항상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통증이 항상 있고. 그래서 무릎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를 해줬는데 치유된 거예요.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그날은 그랬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손을 얹자마자 나았어요. 그래서 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리 와 손가락도 마주 기도하자 해서 우리 손가락 기도하고 손가락도 치유받았어요. 목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아마 몇 가지 사실을 그 친구가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냥 마음에 새겨져요. 뭐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귀여워. 네. 요셉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이라는 성경 인물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요셉 팀장님 계신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이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게 이제 주님을 체험한 거였어요. 근데 삶의 열매가 바로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꿈꾸고 얼마 안 있어서 종으로 팔렸어. 자기에게 절한다는 형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 꼬이게 된 거죠.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는 뜻은 절대 아닐 거예요. 뭐 거기 종사람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아마 성령님이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기름 부으심을 계속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계속 경험하는데 아직 삶에 변화는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이 어떻게 일해야 될지가 막 보여.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기서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고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효율적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부요함을 부으셔서 보디발이 부요해져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고 맡기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돼. 그래서 이제 좋아지나 했어.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자기를 꼬시는데 그 꼬심에 부응을 하지 않아가지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 계속 역사하는데 삶에 당장 변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분들 있나요? 아, 매주 주님을 체험하는데 왜 삶에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조금 졸릴까봐 살짝.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죠. 근데 아직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 요셉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옥 가서 또 뭐 잘 섬기고 하다 보니까 간수장이 막 자기를 데려다가 약간 그 고위 공직자들을 서빙하는 역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술 맡은 가론장, 떡 굽는 가론장이 이제 고위 공직자였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잘 서빙을 하고 섬기다가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꾸는 은사, 해몽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거니까 나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제발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 이해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까먹어. 복직되고 한 2년 동안인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기름 부심은 매일마다 경험하는데 지금 당장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 나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 망가져 있고 막 개판이야, 개판. 은혜는 임하는데 개판.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인가? 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임하는데 내 삶은 지금 개판이에요.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때가 되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꾸는 자 요셉이 생각나고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서 바로왕 앞에, 다 스토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왕 굉장히 기뻤겠지만 요셉이 그 순간 어린 시절부터 꿔왔던 꿈이 자기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연단과 함께 성취되어 왔는지를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형들이 찾아왔어. 나를 팔아먹은 이 왼수 같은 것들. 근데 자기에게 절을 해. 마음이 이상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태까지 자기가 이 왼수 같은 형, 내 아빠 엄마도 못 보게 했던,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빠를 못 보게 했더니 왼수 같은 형, 그리고 보디발,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보디발을 쳐주게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보디발의 와이프, 나를 모함했던, 나를 감옥에 쳐넣었던 나쁜 것들. 그런데 자기가 왜 감옥에 갔어야 했는지, 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했었는지, 왜 종으로 팔려 애굽에 왔어야 했는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왜 2년 동안 자기를 잊어야 했었는지, 기름 부으심은 계속 오지만 왜 그때 열매 맺으면 안 됐었는지, 왜 지금이어야 했었는지를 그 순간 다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두셨구나.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형들이여,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오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세게 하는 걸 보니 설교를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멘을 세게 하는 걸 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설교 짧게 한다고 어제 사역자회의에서 제가 큰 소리를 쳐놔가지고 자, 삶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 요소는요, 정렬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너무 중요한데, 자, 정렬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이제 LTG 시작하잖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을 시작하는데, 공동체,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희택 목사에게 불만 많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열매가 없기를 바래. 기분 나빠. 물론 열매가 있길 바라죠. 근데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열매가 없을 거거든요. 막 속마음이 드러나나요? 아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렬된 공동체에서 열매가 있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제가 21살 때부터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해서 지금 한 2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사역을 시작해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공동체를 보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 부류가 따로 있어요. 그냥 항상 열매를 맺는 부류예요. 정렬된 공동체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의 성숙이 필요해요. 막 정렬됐는데 리더가 막 교주야,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자살 특공대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모두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이끌어가는 사람도 성숙해야 되고 함께하는 일도 성숙해야 합니다. 정렬된 공동체. 다윗에게 있었던 이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나중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어디니? 여기다. 네, 여기입니다. 네. 다윗의 30명의 두목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야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근데 고향이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이방인에게 원수에게 정복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 이런 그냥 한탄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세 명의 용사가 갑자기 그 우물 들어간다고 전쟁을 일으켜 버렸어. 그것도 세 사람이 가서 막 촥촥 야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너 빨리 우물물 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물물 떠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다윗이 그냥 우물 먹고 싶다 고향 우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닌 공동체예요. 굉장히 충성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충성스러움이 있게 되길 바라요.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기적인 공동체였다고요. 나밖에 몰라. 원래는. 그러니까 내 상처받은 게 제일 중요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상처 주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했어. 근데 변화된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탄한 말이 부탁한 적도 없어. 그냥 베들레헴 우물 먹고 싶어 했는데 목숨을 걸고 그걸 떠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마셔? 목숨 걸고 떠왔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이 세 용사의 친구를 향한 헌신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김금현 권사님의 마음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키르키즈 선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들을 충성스럽게 들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하죠.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해. 본심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렬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지체는, 우리 팀의 리더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걸 갈망하는가, 그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함께 뛰어드는 충심이죠.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덕목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될 때 삶이 변화돼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날 위해 목숨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내 주변에 이런 자가 많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임부터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짧게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면 그 동일한 변화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무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대해요. 3차 에코 컨퍼런스 보이시나요? 네, 요짝 조짝에 나오고 있죠. 등록 및 문의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꼭 오셔서 저희 선지자 컨퍼런스로 진행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은 무료입니다. 네, 도시락 값은 교회에서 대드릴 테니까 오셔서, 근데 등록을 해야 돼요. 숫자를 파악해야 돼서 등록을 해주셔서 오셔서 그 예언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인데 제가 이걸 말씀을 적어왔는데 읽읍시다. 적어왔으니까. 자,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군대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각종 사연이 있는 사람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머물게 됐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던 스피릿이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용사들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가 회복될 때를 보면은 이들 중에 예배자들이 나오게 돼요. 군대 장관들이 예배자들, 다윗이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모두에게 부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 누가 집을 사면 배가 아파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누가 돈을 벌었어 배야 이러지 말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한 형제가 경험한 은혜가 모두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간증은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증을 들었다면 배 아프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삶에도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요, 집단적인 컨버전스입니다. 컨버전스라는 단어는 수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의 총리가 된 자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즉 자기의 부르심에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부르심의 위치에 세워졌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해요. 요셉은 아빠 집에 있었을 때도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서 형들이 뭘 잘못하는지 정확하게 지적해낼 수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 종살이였지만 그러나 그의 경영하는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한 것은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도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대요. 원래 용사였어요. 이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굉장한 용사였지만 왕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컨버전스의 시즌에 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올라갈 때가 많이 남았어. 아니. 네. 그런데 이 공동체, 집단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모두가 함께 컨버전스로 가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전후의 시체를 밟고 여러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영역으로 가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요셉은 혼자 컨버전스로 가요.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갑니다. 다윗은 다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나아가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좀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렬된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 공동체 가운데 두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길 원하시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또 집단적인 컨버전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렬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언할 때 우리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 돌파를 경험할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주님, 우리의 삶에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컨버전스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킹스주빌리 교회 위에 정렬된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이고 넉넉하게 이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모든 우리의 분깃, 우리의 유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위해 싸워서 우리 형제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충성스러운 이들이 되어서 이들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모두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